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특별히 고난의 문제와 그리고 종말 재림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과 관련된 오해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은 존재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쪽지처럼, 마치 부록의 작은 책처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가 되었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워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완성되기도 이전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혼란하기 쉬운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성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단들은 이러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데, 성경책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헷갈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30년 전에 다미 선교회가 등장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할 때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1992년 몇 월 며칠에 오시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죠. 또 그 다음에 계시가 언제 임하는지 그 사람의 입만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더 흔하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바울이 준 편지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또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지금도 왜 이단에 속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추어 가면서 성경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는 기대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셨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는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흔들리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말들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거짓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대대적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배교의 중심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마귀의 가장 이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로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뭐 보혜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먼저 배교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그러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많이 있습니까? 기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단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무지 속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생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데 지금 환난이 임했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미혹하는 일이 있어서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미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헷갈리고 미혹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렴풋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죠.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미혹하는 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은 그게 조금 약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이단들이 아주 사기가 충천하여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속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 가운데 있고 기존의 성도들은 지금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믿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저 거짓된 기존 성도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목회자들에게도 편지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을 찾아가서 지금 당신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니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자신들이 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포교를 하니까 마치 그들의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그 불법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 불법한 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고 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여 그들이 마치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는 마치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1970년대 전도관이 막 부흥할 때는 전국에 막 전도관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절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전도관이 포교를 할 때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그가 손 씻는 물을 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모이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봐라, 이게 진짜다. 거짓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다 넘어가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에 미혹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교회를 다닐 때는 열심히 다니도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열심을 내서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데 겨우 나오라 그러면 애기 없고 아이고 얘 때문에 못 나와요. 남편 때문에 못 나와요. 이단에 빠지니까 날마다 가요. 거짓에 뒤집히니까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무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단에 빠진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진리를 믿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오늘 결론 이렇게 말하죠. 굳건하게 서야 된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말씀이 멀어지면요, 아 그런가? 그랬던가? 가물가물해요. 금방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금방 우리가 혼미하게 돼요. 속아 넘어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래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되려면 첫째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